다 같이 찬송가 491장 찬양하심으로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법조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을 완전히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법조계가 공정과 정의 가운데 이 땅의 법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나 또한 영적인 예배, 모든 현장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작은 승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예배 드릴 때마다 온전하게 집중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의 사춘기 청소년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요동치듯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탈선과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다가 교회 성전 안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순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의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다가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명예스럽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존귀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죽는 건 똑같지만 존귀한 죽음도 아니고 부끄러운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끄러운 죽음, 불명예스러운 죽음, 불행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처럼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막이겠죠. 성전 안에서 죽었는데 그 모습이 부끄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순종하며 따라야 될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무슨 불이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을 하다가 진노의 불을 당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상한 불입니다. 이상한 불.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상한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어떤 불로 드렸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하나님에게 분향을 드릴 때 그 불은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그 불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 집에서 피던 그 불을 가지고 함부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지정해 주신 불이 아니라 성막 바깥에서 이상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처럼 분향을 드렸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무엇에서 찾았냐면 술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 부분을 보면 술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하고 뭐를 먹지 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말은, 달리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것도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상한, 거룩하지 못한 다른 불을 가지고 술에 취해서 함부로 분향을 드렸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상한 불을 가지고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놓고 봐도 얼마나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서조차도 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초상당하여 슬퍼한다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 식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이요. 그렇지만 그대들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불로 당한 재앙을 슬퍼하여도 상관없을 것이요.
여러분,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이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들입니다. 즉 가족들이고 아버지지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가족으로서 죽음을 당한 아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 형제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며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론은 어때요? 자기 두 아들들의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하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약에 슬퍼했다가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라고,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그 둘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들, 주의 종들입니다.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 결국에는 진노의 불을 당해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했으면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 될 주의 종들이 불순종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술에 잔뜩 취해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도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해서 슬퍼해도 된다, 슬퍼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초상집에 진노 그 슬퍼하듯이 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량 울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부끄러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있는 저와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즉 이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불미스러운 주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로 분향을 드리고 어떤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만 아는 규정들이죠. 백성들은 잘 모르는 규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대충 분향을 드리다가 그런 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불도 불이고 저 불도 불인데 똑같은 불인데 뭐 대충 드려도 되지 뭐 하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사단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장 의식하면서 헌신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가장 무시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회자든 성도든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척, 헌신하는 척, 기도하는 척, 신실한 척, 믿음 좋은 척, 자기 속마음은 감춘 채 열심히 헌신하는 척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어때요? 누가 보지도 않은데 뭐 하고는 남들 보지 않은 데서는
대충대충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누가 보지도 않는데 뭐 이거 누가 알겠어? 누가 한지도 모를 텐데 하고는 대충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헌신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없을 때 혼자 헌신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진실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헌신하는 참된 헌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헌신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개가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와서 이거 하는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요? 아무 쓸모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못하러 와게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고 있다고 열심히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심지어 코앞에서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헌신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그 헌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충 하다가는 진노의 불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늘 자기 자신한테 있다. 이는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굽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 탓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바른 행동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잔뜩 취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고 잘못된 헌신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언제나 신실하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가면을 쓴 가식적인 헌신자들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진실한 성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둘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주님의 따스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의 입술을 열 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삶의 각 처소나 학교,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